25.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며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남자여, 만일 할 수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는다 해도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꿰뚫어보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큰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태우지 못하니 이는 보살의 위신의 힘 때문이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갈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리라. 또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서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만일 그 배에 폭풍이 불어닥쳐 악귀인 나찰들의 나라에 떠내려가 닿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나찰의 난을 벗어나게 되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해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악귀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치려 하겠느냐. 가령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고랑을 채우고 칼을 씌우고 쇠질이 그 몸을 얽어 매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벗어나게 되리라. 만일 삼천대천 국토 가운데에 흉악한 도적대가 있는 곳을 한 상인이 많은 상인들을 인솔하여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말하되 착한 남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은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이 도적들을 무사히 벗어나게 되리라 하니 상인들이 듣고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그 이름을 부른 인연으로 곧 액난을 벗어나게 되니라. 무진의여,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신의 힘이 높고 높아 이와 같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아 번민할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음욕을 여의게 되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며 만일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위신력이 있어서 이익이 되게 함이 많으니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라. 만일 한 여인이 있어 아들을 얻기 위하여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으며 서로 딸을 얻고자 하면 곧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으니 이는 전생에 덕을 심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하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노라.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아니하니 중생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어라. 무진의여, 만일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다시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을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의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말하였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라도 예경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아서 백천만억 법에도 다 헤아리지 못하노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 같은 끝이 없고 가히 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노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의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며 방편의 힘으로 하시는 그 일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한 남자여, 만일 어떤 국토의 중생이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왕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재석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석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재천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재천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재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재관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부인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사내아이, 계집아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사내아이, 계집아이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며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모두 그 몸을 놔두어서 법을 설하며 집 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집 금강신의 몸을 놔두어 법을 설하느니라. 무진의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 갖가지 형상으로 모든 국토에 논일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니 그대들은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환난 가운데에도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이 사바세계에서 그를 일러 두려움이 없는 것을 베푸는 이라고 하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겠습니다 하고 그 가치가 백천냥금이나 되는 많은 보배구슬을 꿰ν 목걸이를 풀어드리며 여쭈었다. 어지신 분이시여, 법에 대한 보시로서 드리는 이 진귀한 보배 목걸이를 받으소서 하니 이때에 관세음보살이 즐겨받지 않거늘 무진의가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목걸이를 받으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을 어여삐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즉시 관세음보살이 많은 사부대중과 하늘, 용,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을 어여삐 여겨
그 영락을 받아서 둘로 나누어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하나는 다보 부처님 탑에 받들어 올리었다.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계시느니라. 이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미묘 갖추신 세존께 다시 이를 묻자오니 불자 무슨 인연으로 관음이라 부릅니까? 큰 모습 갖춘 세존께서 무진의에게 대답하사 곳곳마다 나타나는 관음의 행을 들으라. 큰 서원 바다 같아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천억 부처님 모시고 청정한 원 세우며 그대 위에 설하니 만일 이름 듣거나 마음으로 생각하면 모든 고통 멸하리라. 해치려고 밀어넣어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불구덩이 연못되고 만일 바다에 표류되어 용, 고기, 악귀 만나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파도가 못 삼키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밀려서 떨어진데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허공에 머문 갔도다. 악인에게 쫓기어서 금강산에 떨어져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털끝 하나 안 다치며 원한의 도적 만나 칼 들고 해치려 해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도적의 마음 자비로워 나라법에 잘못 걸려 형벌 받아 죽게 돼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창과 칼이 끊어지며 감옥 속에 갇혀 있어 손발 형틀에 묶여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풀림 받을 것이며 저주와 독약으로 해치려고 할 때에도 관음 염한 공덕으로 악인에게 화가 나며 악한 나찰 동룡들과 귀신들을 만날지라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감히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 와서 이빨 발톱 무서워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사방으로 달아나며 여러 가지 독사들이 도끼가 불꽃 같아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제 스스로 물러가며 구름, 천둥 번개치고 비와 우박 쏟아져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흩어져서 없어지며 중생이 고냉 만나 무량 고통 받더라도 관음 미묘 지혜의 힘이 세상 고통 구하니라. 신통력을 다 갖추고 지혜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자유로이 몸 놔두어 여러 가지 악한 길에 지옥, 악귀, 축생들의 생로병사 모든 고통 점차로 멸해 주시며 진실로 청정한 관찰, 넓고 큰 지혜 관찰, 자비하신 그 관찰을 항상 우러러 봅니다. 때없어 맑고 큰 빛, 지혜 태양 어둠 없애, 재앙 풍화 이기고 널리 세상 비추니라. 자비 계율 우레 같고 자비 마음 구름이라. 감로에 법비 내려 번뇌 불길 멸해주며 소송으로 관청해서 두려움 있을지라도 관음 불은 공덕으로 모든 원수 흩어지네. 세상 관한 묘한 소리, 마음 울린 범음 소리, 세간에서 수승하니 관음 항상 생각하며 의심일랑 하지 말라. 관세음 청정한 성인, 고통, 번뇌, 생사, 액난, 성인 믿고 벗어나니 공덕 두루 갖추어서 자비로서 중생 보는 관음 공덕 끝없으니 그러므로 공경하라. 이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이 관세음 보살 품에 걸림없는 행동과 넓은 문으로 놔두시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듣고 있던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비할 수 없이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